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둡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이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느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법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요시야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성전을 세운 사람이고 백성을 세웠더라. 믿음생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드문더라. 6월절 양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죄를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전장에 휘말립니다. 전장에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도 똑같아요. 강대국 해양 세력과 저기 그 육지에 있는 세력과의 그 충돌 지점에 한반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한반도는 전쟁에 휩싸이기가 쉬웠더라고요. 우리 전쟁에 보니 횟수를 보니까 거의 1000번이래요. 거의 1000번.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감사한 때고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감사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왜 사람들이 감사한지를 몰라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장 한민족에게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이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애굽이 이제 갈그미스를 가고 있는 것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갈그미스에는 어떠한 존재가 있었냐면요, 아수르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거기에 좀 남아 있었어요.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야, 이게 바벨론을 막으려면 지금 신흥 제국 바벨론이 막 일어서고 있거든요. 막 일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힘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다 멸망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을 가서 도와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패배하지 않으려고.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고 있으니까 아수르에 대한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감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나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또 아수르가 또 어떻게 사내립이 들어와서 저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요시야는 알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와서 온갖 험담을 다 하고 뭐 신성 모독하는 말을 다 하고 세상에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 굶어 죽게 하고. 우리에게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다 무너졌는데 가서 도와주겠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게 유다 왕 요시야의 입장이었어요. 내가 이거 가서 못 도와주게 해야지. 저거 아수르 다시 살아나면 우리에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서 그러니까 방비하러 올라갔다. 이제 20절 말씀 보세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역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동네는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고요. 너무 중요해요.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 바벨론과 딱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달리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입니다. 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21절 보세요. 방비하고 있어요.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바벨론 족속. 바벨론. 아수르도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나라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가 가서 재앙을 외치고 막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인유의 성이. 그러시면 영적으로 우리가 빚진 국가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신성 모독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이 나훔수의 저주대로, 나훔수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대로 멸망합니다. 그대로 멸망해요. 역사의 기록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여기 성경의 기록 남아있고요. 그렇게 하고 역사적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00 몇백 년 만에 그걸 또 발견해납니다. 실질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가상적인 이야기는 단 한 구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적인 구절은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는 포악한 민족이 돼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해 지금 도와줘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겨우 그런 입장. 지금 이 전쟁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21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누구 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들렸겠어요? 그들이 진정한 믿음 가지고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무기또 골짜기에, 이게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갈그미스로 가는 중간 지점이라고. 여기에서 지금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누고를 막으려고 했다가 전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어떻게 보면은 변장하고 들어갔어요. 변장하고 몇 절에 보세요. 변장하고 들어갔다. 22절 써있죠.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변장까지 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아합이랑 비슷해요. 아합도요 똑같이 변장하고 들어갑니다. 변장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그 뒷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걸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똑같이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뒷모습이 달라요. 여운이 다르고요. 이야기가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오히려 가끔 주변에 누가 젊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너무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 죽으면 애통하고 슬퍼해요.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잘 갔네 그러고 말지. 60대 그냥 그렇게 잘 먹었으면 오래 살았을 것 같잖아요. 60대 그냥 가보이잖아요. 김정은, 김정일도 전혀 아까운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어떤 생각 들어요? 야 아깝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누가 애가를 지어줘요?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주죠. 내일 이제 요시야를 총 결론하겠습니다. 근데 요시야를 그냥 마음속에 보니 너무너무 이쁘다고요. 영적으로. 아합도 변장하고 들어가서 화려 맞아서 똑같이 병거 타고 와서 죽습니다. 병거 타고 와 죽어요.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슬퍼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뒷모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화해 전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인의 죽음은 어디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요시야 왕을 지옥 갔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합은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똑같은 전장에서의 죽음인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가 있죠? 평소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요나단도.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애통하거나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요나단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참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둘은 이 요시야 왕과 요나단, 여기서 이제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자꾸 터득하셔야 돼요. 요시야와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살아생전에 누구와 언약을 가졌느냐면요,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18장.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보세요.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앞에 좀 넘겨보세요.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이 사람들 분석해보고 끝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이 왜 아까운가? 요시야가 왜 아까운가?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구나. 다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맞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울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울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저도 헷갈렸어요. 네. 우리 총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사울을 구원받았다고 그래야 돼?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야 돼? 여러분들 신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예? 입장 곤란하죠.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중학교에는 막 성경책 많이 읽혔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야, 그 학생이 참 똑똑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었어요. 열심히 성경책 읽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사울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학생은 막 성경을 정말 이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딸내미를 데리고 이단으로 갔어요. 그 부모가.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지금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 표정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 아이가 그대로 믿음이 자랐더라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까. 이단으로 그냥 다 가족이 다 가버렸어. 애들 둘 다 데리고. 그리고 아들 하더니 아들 낳더니 올라간 또 사람이 바뀌더만. 그 아들 뭐요 그게 아들이 뭐요 그게. 또 한 줄 볼게요.
저희 사무엘상 18장 봤죠? 20장 보세요. 20장. 사무엘상 20장 보세요. 16절 보세요. 3번 나옵니다. 20장 16절. 다윗이 하도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의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식 무비보셋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관계,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누가 산다고요? 자식들이 살아나더라.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식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는요, 예수 잘 믿는 거라고요. 잘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잘 오셨어요. 네? 이 말씀을 가슴에 막 담으세요. 그래,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무비보셋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난다고. 누가 살려주겠어요? 사울 생각하면. 그 사울한테 그러니까 요나단한테 미움받아요. 옆에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 얘기를 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한지라. 다윗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있고 내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한 기절만 더 보고 이제 요시야를 보겠습니다. 자, 23장 사무엘상 23장 18절. 막 황무지에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가면서 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써있죠? 요나단은 아름답다. 전쟁터에서 똑같이 요시야 왕처럼 아합처럼 전사하는데 그 뒷모습이 달라요. 요나단은 아름다운 사람. 요시야 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또 볼게요. 요시야 왕과 다윗과의 관계 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쯤 보십니다. 역대하 32장. 우리가 다 봐왔던 부분이에요. 다 봐왔어요. 34장이네요. 34장. 34장 2절 보세요.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써있죠. 다윗과 연관이 그 관계가 깊어요? 깊잖아요. 아주 깊은 관계예요. 다윗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에게는 어떤 길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시편 16장 맨 마지막 절이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길과 영적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윗과의 관계가 요나단과 요시야가 깊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행보를 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